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세 번째로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지난번까지 한 게 마태복음 22장의 1절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절부터 해서 쭉 첫 단락을 다 다뤄야 하는데 첫 단락을 지난번에 잠시 사실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또 다음에 봐서 전체를 할 때 다루든지 하고 오늘은 그 둘째 단락 있죠. 15절부터 나오는 둘째 단락 요거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한 챕터 전체를 살피다가 오늘은 요거 하나만 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짧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 다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15절부터 22절까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흔히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기조를 읽어보면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던 초기에 이거를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예수님은 참 머리가 좋은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빠져나가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예수님은 진짜 머리도 좋고 기가 막힌 말재주를 가졌다. 놀라운 언변을 가졌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하고요. 예? 아니,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빠져나가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돌로 쳐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래요? 긴 말 안 하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있으면 돌 들어서 쳐라 이럽니다. 참 이거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신자 시절에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은 참 대단한 그 말재주를 가졌구나. 완전히 이건 그리스 그쪽에 보면 소피스트들보다 더 탁월한 말솜씨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교묘하게 빠져나온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진짜 교묘한 말재주로 싹 위기만 모면에 나온 걸까요? 아니면 보다 깊은 뜻이 있을까요? 보다 깊은 뜻이 있다면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까 예배에 부름하면서 아까 허성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 성경 기조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데가 어디예요? 그게 에스겔 18장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30절, 31절 그쪽 부분이죠. 거기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뭐예요? 273장. 회개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충 설교의 방향이 회개와 관련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요. 근데 진짜로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여기다가 이 본문을 쓰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 며칠 사이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게 지금 돌아가시기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화요일날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화에서 수목금 3일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 날수로 4일 전에 벌어진 일인데,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그 세금 그냥 내고 말어. 그거 내면 되지, 뭐 자꾸 가지고 따져. 그런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는 무엇 때문에 여기다 이걸 쓰셨을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해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죠? 이해. 근데 이해라는 말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앞에 있는 것 갖다가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는 어디부터 얘기하냐면 21장 23절부터 보십시오. 2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다음에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갈등 상황이. 그래서 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 들어와서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첫째 어디예요? 21장에 28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잘 보십시오. 두 아들 얘기가 나오죠. 얘야, 큰아들 보고 얘야 너 가서 일해 그랬더니 얘 그러고 안 하네 하고 그 다음에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가네하고 누가 더 착하다? 나중에 가네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간 둘째 아들은 뭐라는 겁니까? 알고 회개하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게 21장 33절부터 나오죠. 그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거기서는 회개를 촉구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꾸 죽여서 나중에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 주인 아들이 직접 왔는데도 어떻게 했다?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걔네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망할 것이다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랍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걔네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비유.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22장 1절부터 나오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임금과 같다. 해서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어때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임금이.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나는 이래서 바빠, 저래서 바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고 다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불러오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불러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성경 거기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불러댑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악한 자는 근처에도 못 가는 법인데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입고 들어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다른 거 없다. 뭐만 잘하면 된다? 예복만 입으면 된다. 예복만 입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복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은 진짜 깨끗한 옷이다. 내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다. 결국 그 말은 바꿔요. 뭐예요? 나는 원래 지은 게 죄밖에 없다.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21장에 거기 28절부터 해서
22장 첫 단락까지 나오는 세 개의 비유는 전부 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세 번째 건 천국을 말하면서도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너희의 그럼 그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피공로에 의해서 다 씻겨질 것이다. 세 번째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에서 너희가 포도원 주인 아들을 죽일 텐데 그때 죽으면서 흘리는 피로 너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씻겨져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회개에 관한 것이면서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를 비난하고 헐뜯고자 하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세 개가 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와요? 이거 도대체 안 되겠네. 어떻게든지 예수를 한번 올가 넣어보자 이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자 집단입니다. 가난해서는 바리새인 못합니다. 부자 집단이고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금수저. 집안 자체가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런 출신으로 똑똑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자기네들이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집단이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리를 합니다. 한두 명이 한 것도 아니에요. 국리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 헤롯 당원하고 합세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헤롯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을 섬기면서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 쪽에 붙어 있으면서 헤롯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이죠. 네?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를 적극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그때 헤롯의 권력은 사실은 로마 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내는 걸 내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헤롯 당으로서는 국가에 세금 내는 건 당연히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민족적인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죽을 때 죽어도 이방인들에게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이 같이 가서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꼬투리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세금 문제라는 거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래서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걸고 넘어져요? 만약에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헤롯 당원 애들이 있다가 뭐라 그래요? 너 지금 황제에게 대드는 거지. 그러고 고발을 할 작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반역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내라고 얘기한단 말이냐? 이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획을 짜서 그렇게 간 거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참 치밀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칭찬을 막 해댑니다. 그죠? 칭찬을 16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당신은 굉장히 어쩌고저쩌고 칭찬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사실은 시종일관 올가미입니다. 왜 올가미예요? 거기에 칭찬한 말들 보세요. 당신은 그야말로 진리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특히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당신은 사람한테 신경 안 쓰고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 황제에 관련된 로마의 권력자들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은 소신껏 할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고 지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설령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말꼬리를 슬쩍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말을 돌리지는 않겠지.
네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똑부러지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이걸 올가미를 아주 단단히 씌워놓는 겁니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 결코 칭찬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은 표면상으로는 당신은 굉장히 옳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말을 달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심지어 로마 권력자들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앞에서 말을 직언을 할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상대편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속은 악한데 겉으로 선한 척하니까 이게 뭐예요? 위선자입니다. 이게 위선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위선자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오히려 위선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 번역을 하면서 요즘 절 보고 새롭게 번역하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아 보다는 직접 위선자들아 이런 말을 직접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느낌이 확 오죠. 위선자들아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신랄한 공격이고 비난입니다. 그죠?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위선자들아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대적자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니까. 그죠? 근데 대적자란 말을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사탄입니다. 네? 그게 사탄이에요. 대적자라는 말이 이게.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실은 사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냥 그러고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이 길어서 이걸 제목을 붙이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요즘 젊은 애들 붙이는 식으로 가가하하 그럴까. 딱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갖다가 여기다 가가하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래도 까먹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냥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거기 21절 거기 여기 주보 중간쯤에 여기쯤에 보이시죠? 요 끝에 중간쯤에 21절하고 써놓고 그 뒤에 괄호해 놓고서 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그걸로다 그냥 줄여서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이 시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무슨 생각만 했어요? 이 문장에 어디까지만 생각했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고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고 믿음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집단인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생각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다? 세금하고 로마 정권하고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보는, 생각하는 그게 아주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사람들도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재 실제 권력을 잡은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로 다 세상을 다 보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애당초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은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 색깔이 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본문을 뭘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항상 전도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저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은 전부 전도로 가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왜 이게 걸려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분의 생각이 항상 전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 귀절이 결국은 그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모든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항상 인간들을 어떻게 죄에서 건지는가. 이게 아주 그걸로 골똘한 분입니다. 꽉 차 있어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을 이걸 잘 분석을 해보자고요. 동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고 뭐가 그려져 있니?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에 관한 글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건 그러고 말하자면 그건 누가 만든 거냐? 가이사가 만든 거란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초점이 중심이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낼 것이냐 말 것이냐만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동전만 보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그거라면 글로 내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는 누구다?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다. 너희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까지도 그럼 어떤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낼 것이냐 말 것이냐만 가지고 문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투리를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라고 한 셈이거든요. 결국은 세금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지키고 있다가 꼬투리를 잡으려도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통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적인 계명이라든지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 긍지,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 위배한 것이 없어요. 그죠? 통과합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쪽이 중요하다? 세금을 내고 안 내는 거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냐라는 이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생각을 해보기나 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꼬리를 낮추고 그냥 도망간 건 뭐예요? 자기네들은 그 생각을 수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나 했어? 말하자면 그 얘기죠. 그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기나 했느냐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너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네?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바리새인이라고 존경받고 잘났다고 목에 힘은 주지만 사실은 뭐다?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존재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애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애들, 바로 그거 아니냐?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은 이미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매사에 관련지어 생각해봤니? 그것도 안 하고 살았다면 너희들은 뭐와 똑같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신앙생활 초기에 제가 이해했듯이 야, 머리 좋으네, 말 잘하네,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이러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위기를 모면하는 말재주 요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 자체가 평소에 세상적인 것에만 너희 생각은 묶여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관련 지어가면서 세상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주보에 맨 밑에 빨간 줄 두 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십시오.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의 관심이, 너희 머릿속이 뭐로 가득 찼느냐 이겁니다. 너희 머릿속이, 너희의 관심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으로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뒤에서 하신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뒤쪽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니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니?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의 생각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니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니? 지금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낮에 생활하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거, 재미난데 어디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재미난 TV 보는 거 등등등등. 자기가 즐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 하고 또 그냥 돈 그러고 24시간 돈과 관련된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건 좋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제 하루 동안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만약에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계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땅을 향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뭐 두 가지 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시간적으로 따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산 시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 한 95% 이상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 채우기 힘듭니다. 10%를 만약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어떻게 돼요? 24시간에 10%니까 2.4시간. 2.4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2시간하고 4주군 24분. 예? 1시간 60분이니까 결국 한 2시간 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듣거나 뭐 자관 예배를 드리거나 뭐 등등 그러면서 매일 한 2시간 24분 정도를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루 종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어놓고서 설거지를 하든 그야말로 길을 걸어가든 밥을 먹든 그러고 살았다면 그까지 쳐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2시간 반 가까이를 채웠어야 되는데 그게 10%를 채운 겁니다. 근데 2시간 반 가까이 매일 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11조 내는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11조 안 내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시간에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실제로 시간에 11조를 내겠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해본 결과 그것이 어때요? 훨씬 더 어렵더라. 차라리 돈으로 11조 내는 게 낫지. 에? 진작은 못하겠더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하려고 들고 이거 하려니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난리를 치고 10분의 1보다는 훨씬 더 합니다. 사실은 그러긴 하는데 자꾸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까지 먹고 살면서 그죠?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 보면 사실은 10분의 1을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그 말은 대부분이 어때요? 머릿속에 항상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의 시간 중에 10분의 1조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주보의 맨 밑에 줄에 보십시오. 요약한 거. 이는 창세기를 가면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셨습니다. 그죠? 현재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며 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그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의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봤을 거예요? 못 바라본 거죠. 그죠?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신경 써야 한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너의 입장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해라. 사실은 그 말을 회개라는 단어도 안 쓰면서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던지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죄인들아.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죄인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서 있느냐? 응?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럴 때 아담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아까 그 15절 처음에 지네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궁리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지금 대적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서 하나님 눈치를 보던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간 죄입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잡아 옥매려고 들지 말고, 그런 사탄의 짓을 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라. 너희 마음의 방향을 돌려라 이겁니다. 그렇게 돌리면 어떻게 한다?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다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의의 옷을 입으라고 예복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앞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얘기에서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그럴 때 예복을 네가 마련해서 입어라가 아니라 원래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오는 손님들에게 다 주는 옷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입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진 거를 회개하고 혼인잔치에 오도록 불러서 예복을 준 걸로 감사해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가가하라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주보 뒤에서 여기 처음에 까만 점 찍어 나오는데 거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곧 뭐다? 천국 백성이지만 너희의 관심이 온통 세상 일에 묻혀 있다면 너희는 천국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너희의 관심이 나 예수를 떠나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데만 이게 관심이 있다면 이는 너희가 곧 사탄 마귀고 사탄의 자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들 그룹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대적하는 무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 불교라든지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슬람 등등 다른 종교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누구?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그때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감히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면 감히 누구도 못 따라온다. 에? 이론적으로도 빠삭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사실은 뭐다? 그들이 사탄의 무리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망치는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가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MBC가 기독교를 박해한다고요? 그나마 그만큼도 MBC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는 얘기 안 하면 아마 한 3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더 썩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MBC나 이런 데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을 방영하고 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 어찌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저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니까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망치는 주범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여러분도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를 욕먹이는 인간이 성경에 의하면 누구예요?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들고 예수를 그야말로 그냥 개똥으로 만들려고 드는 인간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인물들. 그렇다면 오늘날에 교회 내에 있으면서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난리를 피는 인간들이 누구다 오늘날에? 교회 지도자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평신도 내지는 교회에 막 출석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교회 내에서 중책을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교회 내로 말하면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바리새인의 그룹에 속하면서 예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한 교회로 말하면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를 기독교를 놓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각 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해서 큰 교회 목사라고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교단 내에서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교단 내에서 교단을 다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 사람들.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회개해라 이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방향만 돌려라.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으로 향한 너희의 관심과 그걸 갖다 방향만 돌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수의 피공로에 의해서 너희의 죄를 다 덮어주고 너희를 의인으로 봐주고 예수의 피라는 혼인잔치 예복으로 너희를 다 덮어주고서 너희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압달락하고 연결 지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전혀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고 그냥 교묘한 말재처럼 넘어갔다든지 뭐 그냥 읽고 그냥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거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줘야 한다, 드려야 한다 뭐 이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든지 혹은 뭐 로마서 이쪽으로 와서 서신서에 와서 너희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뭐 이런 정도로 대충 성경 기절을 한두 개 연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심각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절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여기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는 이 말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도 저도 천하 없는 목사도 천하 없이 잘난 사람도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들에게 더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비난은요 성직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뭐예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너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니? 스스로 점검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리라는 게 무슨 뭐 몸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 중에 단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은 많이도 요구 안 하십니다.
11조 요구하시지 12조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께 가 있냐는 말이죠. 그것도 안 가 있으면, 그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가 있는 여러분들은 뭐냐? 좋게 말하면, 좋게 봐주면 이방인이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목이 힘주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런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다?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모를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모를 때는요, 그냥 평범하게 대충대충 읽고, 아멘, 아멘, 그러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낄낄거리고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차라리 이방인이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너희가 차라리 이방인이었더라면 남의 말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고 가장 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느냐. 마귀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미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올가매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죽이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해관계에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고 또 사람에 따라 묵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봐라. 세상에 세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골머리 썩이고 그거 가지고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지 말고 너희 자신이 셋 중에 하나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라. 이거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냐를 스스로 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따질 때 세상 방식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방식대로 따지면 재산과 명예와 지위, 사회적 지위,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그걸로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하고 관심 있어요? 오늘 나온 세 가지 부류 사람들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 것에 빠져서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 백성인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고 달라붙는 대적자, 사탄의 자식인가? 셋 중에 하나 어느 것인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출마에 관심이 있고 내 사업이 몇 배로 더 커지는 것에 내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고 주식 상장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엄청나게 커진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 안 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신이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그렇게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어때요? 좀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죠, 그죠? 조금 송구스럽죠.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가 금방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이다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잠시 살다가 세상 자녀로 오랫동안 살다가, 그죠? 또 가끔가다 또 마귀짓도 심심치 않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마귀짓도 심심치 않게 해야 돼요. 근데 마귀짓을 했다는 걸 알면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뭐를 절대 읽지 않도록 한다고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아주 상세하게 예언한 장입니다. 네? 고난의 예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든지 그 기절들이 거기에 나오죠. 53장에. 근데 그 부분을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금독장입니다. 읽기를 금지시킨 장이에요. 랍비들이 결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회개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도 불쌍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 내에서 교계에서 큰소리 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모신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놈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이 앞으로 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여러분들 중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더라도 종교계의 지도자급에 속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 그때는 뭘 조심해야 돼요?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 근데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혹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사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3일 전에 무언가 남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고 절박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그때 잡다한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마지막에 그야말로 아주 짧은 시간에 톡톡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3일 전에 죽음을 앞두고서 하신 말씀인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꺼번에 22장 전체로 한꺼번에 확 묶어가지고서 쭉 훑고 넘어갈 부분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쪼개서 오늘 살펴본 겁니다. 지금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까? 조금 무거워요? 조금 무거운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조금 찔리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듣고서도 에휴 그건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사복음서 몽땅 다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여기 위에 보십시오. 여기에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런 데다가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바꾸라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느니라, 네 옆에 와 있느니라.
아마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와 있고 이렇게까지 애타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자고 회개 안 하니?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툭 던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회개는 여러분들의 다른 잘못을 소소하게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뭐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한테 못되게 하고 뭐 남에게 못되게 하고 이런 소소한 욕을 갖다가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백날 회개해봐야 그거 고칠 능력 없습니다. 성질 급한 놈이 성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회개는요 이겁니다. 이 컵으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있는 컵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있던 컵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컵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컵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으면, 컵을 이렇게 놓는 건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끝입니다. 내가 회개만 하면 이 컵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떡한다? 여기다 먹을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씻는 거 우리 보고 씻으래요? 안 씻으래요? 하나님은? 안 씻으래요. 이거 씻는 건 어떡한다? 하나님이 해준다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예수가 죽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은 하나님이 해준다예요. 그게 오늘 살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뭐예요?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은혜를 받기 위한 컵이다. 이 컵을 땅을 향해 놓거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놓거나 그게 아니고 위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씻는 것도 내가 씻어주겠다. 그리고 여기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축구하라 한다고 해서 이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잘 생각해보면 뭐예요? 제가 지금 이 컵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로 있던 것 혹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컵을 너희가 의지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설령 이것이 더럽더라도 내가 다 씻고 내가 은혜로 가득 채워주리라. 너에게 영생으로 채워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이 숨지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절박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깊은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컵으로 비유할 때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살면서 뭔가 하루 종일 잘못한 걸 꼭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고치겠어요가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TV를 향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이쁜 옷으로 권력으로 좋은 자동차로 물질로 세상으로 일로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유튜브로 음란물로 그 밖에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24시간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렇게 된 컵입니다. 그럼 은혜는 한없이 부어집니다. 컵이 적으면 적은 대로 조그맣게 다 가득 찰 것이요 크면 큰 대로 다 채워질 겁니다. 근데 크든 적든 이게 옆으로 가서 세상을 이러고 세상을 다 살피고 있고요. 관심의 방향이 땅 쪽을 향해 있으면 부어줘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잘 생각하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